지난주에 우리 목장 모임 있는 주간이었죠. 다들 목장 모임 잘 하셨나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목장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이번 주에 목장 모임을 하는데, 목장에서 이렇게 추천곡이 들어와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곡 많이 했고요.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아시죠? 이 순례자의 노래, 이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하게 된, 목장에서 하게 된 이유가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가사가 담겨있는 이 찬양들을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주일날 들은 말씀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늘 하는 목장 모임에서 무슨 찬양을 할까 하다가 주일날 들은 이 나그네 된 삶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 찬양을 한 것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어떤 힘 아니면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한,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 일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이 힘을 얻었다면 어디에서 힘을 얻어서 한 주를 지내셨습니까? 어떤 기쁜 일이 있었고 만족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 일이, 그 만족스럽고 기쁜 일이 어디에서, 무엇에서 나왔습니까? 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나그네 된 사람들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요. 거듭난다는 것을 영어로는 born again 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고,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 세상의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구원받았다는 뜻은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다시 태어날 때만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2018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느냐, 어쩌면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꿈꿀 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 교회 자체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세우자 하는 사역 목표를 교회 자체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서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능력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야 하느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 정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정말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과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랑과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을 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누구나 아버지의 정자라는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아버지의 정자라는 씨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씨는 썩을 씨다라고 말합니다. 잠깐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씨다. 아버지라는, 육신의 아버지라는 씨앗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썩게 되어 있고 다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영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썩지 않을 씨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썩지 않을 씨,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썩을 씨인 육신의 아버지의 이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은 꽃과 같이 떨어지고 풀과 같이 반드시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25절에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않을 씨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썩지 않을 씨로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썩을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썩게 되어지지만 썩지 않을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영원히 썩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은혜로 믿고 고백할 때 외면적으로는 크게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과는 완전히 확연히 전혀 다른 차이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썩지 않을 씨인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진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썩지 않을 씨인 이 말씀은 반드시 싹이 트고 반드시 자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이 사랑과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ESV 영어 성경에 보면 23절 말씀을 시작할 때 이 since라는 영어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22절에서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23절로 이어지는 이 문장이 since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가족된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서로 뜨겁게 지속적으로 꾸밈없이 순결하게 사랑하는 것은 곧 23절의 말씀, 썩지 않을 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22절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23절, 25절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2장 1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내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2장 1절에 말하고 다시 2장 2절과 3절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사모하라
라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꾸밈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므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영원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썩지 않고 영원한 말씀으로 된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가족 역시 썩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족은 서로 싸워서 깨어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가족은 누군가가 일찍 죽게 되면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썩지 않을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헤어지지 않습니다. 썩지 않고 영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흩어져 지내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거나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밀히 할 이들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할 때 겪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또 그 중에는 그전에는 친하게, 정말 친하게 친구로 지냈으나 예수 믿고 나서 그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그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좌우를 보십시오. 좌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목소리 높여 소리칩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뜨겁게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요, 여러분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사랑과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말씀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깨뜨리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악의라는 것은 남의 고통을 기뻐하고 남을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기만이라는 것은 속이는 것, 타인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내 속에 진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채 하면서 남을 속이는 것, 그런 채 하는 것, 외식하는 것, 위선을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는 자기 우월감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배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방하는 말은 남을 향해 무고하게 중상모략하고 악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깨트리고 방해하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2장 1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뜻은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말씀, 우리가 썩지 않으시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악과 이 죄에 매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전혀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버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그 방법을, 그 대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2장 2절에 말합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몰아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본 어머니들은 다 알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젖을 열렬히 사모하는지, 얼마나 갈망하는지, 얼마나 세게 젖을 빨고 먹기를 원하는지. 아마 그렇게는 알지 못해도 우리 아빠들도 조금은 알지요. 어렸을 때 이 분유를 타가지고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여줄 때 아이들이 얼마나 꼴딱꼴딱 그 우유를 열심히 먹는지. 특별히 저는 우리 혜원이가 정말 우유를 사랑하는 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만큼 많이 먹진 않지만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우유를 찾고 정말 좋아합니다. 우유를 주지 않으면 막 때렸으며 열렬한 사모함으로 우유를 먹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갓난 아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부지런히 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 먹어야 하는데, 말씀 읽어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만 갖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대한 부담감만 가지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열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 목장 모임 때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는 꼬박꼬박 나간다. 일하러는 꼬박꼬박 나간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예배 드리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했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열렬한 사모함으로 서지 못하고 있을까요? 갈급함으로 서지 못하고 있을까요?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어도 큰일 나는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성실하게 살면 되지, 꼭 말씀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굳이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보지 않아도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가고 신앙생활하면 그냥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굳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이 왜 잘못된 생각입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갓난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자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죄 없다라고, 죄 없는 자, 의로운 자라고 칭의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구원에 이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강권에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자라가야 된다. 어디에까지 자라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데,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4절에 말합니다. 인간의 속임수와 간교한 술수에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너무나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립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서 세상에서 이런 소리 들면 그래? 금방 그쪽으로 넘어가고, 저쪽에 소리 들면 금방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젖을 먹고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뭐 그래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뭐 별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이 험한 세상 풍파에 그 누군가의 노략질 당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이 그런 상태로, 위험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자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장 2절 3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여러분이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이유를 말하지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If indeed you have tasted that the Lord is good, 개역개정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면, 주님의 이 풍성한 사랑을 맛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번 맛본 사람이라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지난주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이 대구를 다녀와서 대구의 막창을 드신 한 성도님과 대구 출신 한 집사님이 이 막창 이야기를 너무 맛있게 잘하는 것을 제가 앞에서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그 진짜 맛있는데, 야, 그 소스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 지금 너무 먹고 싶다, 막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두 분이서 막 생기가 돌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듣는 저는 한번 먹어볼까, 나도 기회가 되면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그 맛이 무슨 맛인지는 몰라요. 왜요? 저는 안 먹어봤으니까. 두 분은 그 먹어봤던 그 맛과 그 향과 그 지글지글 익는 모습과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야, 먹고 싶다는 그 마음, 사모함, 열렬함, 갈망이 있었지만 저는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먹어볼까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분들과 저와의 차이는 천지 차이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 그 인자하심을 더욱 그리워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베드로는 시편 34편 8절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피신을 갔어요. 어떻게 그 나라에 이렇게 좀 붙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나라의 신하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싸움도 잘하고 훨씬 더 능력 있는 자인데 저자가 우리에게 위협이 될지 모르니까 지금 죽이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이 조금 있으면 곧 이제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났어요? 입에서 막 침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벽을 막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야, 저런 미친 놈이 무슨 영웅이냐, 무슨 위험이 되냐 하고 내쳤죠.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이제 곧 목이 달아날 그런 상황에서 겨우 그는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나서 그 이후에 시편 34편을 적고 노래를 합니다. 시편 34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베드로는 이 시편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와서 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살려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주님을 다시 찾지 않을 수 없다.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다윗처럼 다 죽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던 사람들입니다.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다 죽은 그런 사람이었을 때,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지고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이 구원은 금이나 은과 같이 썩고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을 죄와 죽음과 절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지요. 여러분이 맛보았으면,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죽다 살아난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맛보았으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세상을 갈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갈구하십시오. 갓난아기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닮아가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진에 있는 인물이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분입니다. 윌리엄 틴테일은 영국에서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사실 때 당시에는 오직 성경은 한 가지 언어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라틴어. 그런데 이 라틴어로 된 성경조차도 일반 성도들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사제들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틴테일은 영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자 그는 영어 성경으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보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나라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려지면 그는 잡혀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조국에서 살 수 없어서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의 네덜란드에 가서 그곳에서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당당히 들고 조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밀반입해서 몰래 꼼쳐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친한 친구, 동지라고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그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500일이 넘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1536년 10월 6일 목이 매달리고 화형 불에 태워져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는 순교당하는 마지막 순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윌리엄 틴테일이 죽고 3년 후에 영국 왕 헨리는 틴테일이 번역한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레이트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편찬하게 했고 이 그레이트 바이블은 이후에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틴테일은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인 젖을 갓난아기처럼 사모했기에 그 일생을 도망자처럼 그 일생을 불안정하게 살았지만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형을 당해 목매달려 죽으면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인 젖을 자신의 조국 국민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헌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성경을 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틴텔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와 피가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읽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18세기에 메리 존스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메리 존스는 웨일즈 지방의 가난한 방직공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메리 존스는 8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했지만 자기 소유의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3km를 걸어서 멀리 떨어진 농장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성경을 잠깐 그곳에 가서 빌려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메리 존스의 소망은 자기 소유의 성경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없는 살림에 성경을 사기 위해서 6년을 저축했습니다. 그녀는 6년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15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성경을 살 수 있는 돈을 다 모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 성경을 파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40km가 넘는 곳을 산을 넘어서 맨발로 토머스 찰스라는 사람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겨우 그곳에서 그녀는 성경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토머스 찰스는 메리 존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브리티시 소사이어티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단체는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는 단체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과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사랑을 뺀다면,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뺀다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닮아가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담으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날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